제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군.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은 욥기의 가장 긴 단락인데요. 그 내용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새 사이클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15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논쟁에서도 친구들은 처음 말했던 것과 똑같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화의 분위기가 첫 번째 논쟁보다 더 격해지고 심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진전이 있기보다는 똑같은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 욥기가 이런 논쟁을 길게 반복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욥기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생각, 수많은 의문들, 마음의 변화, 감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욥의 모습은 고난 중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희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란과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입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뿐만이 아니라 욥과 같이 오늘날에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논쟁도 첫 번째 논쟁과 마찬가지로 친구들 중에 먼저 엘리바스가 말하고 또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닷과 소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요. 17장은 욥의 애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에서는 욥의 마음 상태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아멘. 17장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하늘의 증인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욥은 다시 죽음을 생각하는 절망에 있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여기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것은 나의 편이 되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의 편이 되어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 때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또 고통이 나를 사로잡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들은 욥의 친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고난 중에 있는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과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은 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자신이 당하는 불의와 고통을 주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는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신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 특별히 사람들로부터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복하거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 사람들로부터 오는 불의와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중의 아픔과 상처는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신원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대통령에게 그 사연과 아픔을 올릴 때 우리도 함께 댓글을 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신원의 대상은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우리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아픔으로만 끝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신원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또 나에게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셨고 중보자, 하늘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